오늘 제목은 경외심을 잃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고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등졌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선지자들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요즘 사람들처럼 개종한 게 아닙니다. 개종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로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타일은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 혼합 종교식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간이 부은 거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해 보니까 오히려 실제 삶에는 이득이 되고 하나님은 말로만 뭐라고 하시지 행동으로는 내버려 두시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죠. 열심히 하다가 좀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조금 멀리합니다. 또 하나님 내게 꼭 이렇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약간 실망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요령껏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기준을 자신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절에 말하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필터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면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가르치다가 화를 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때려쳐 하고 화를 내고 일어선 경험들이 어린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은 다 있죠.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시도합니다.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냐? 왜 무감각하냐? 22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22절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지구의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육지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바다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과 바다와 육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물론 뭐 해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지만 만약에 바다가 육지를 다 덮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거대한 바다가 육지를 덮치지 않습니다. 육지를 삼키지 않죠. 바다와 육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까지 갈 것도 없죠. 이 지구만 보더라도 그 이 거대한 지구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감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도 짓고 수확도 거두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어 가고 있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이 자연의 파괴가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죠.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누군가 깨닫고 촉구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은 깨어 있지만 어떤 그룹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첫 번째지만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자신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그 신앙이 반드시 누구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이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또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이웃을 착취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웃과의 관계는 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 말하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쇠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등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 많은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힘의 논리를 발휘하는 것이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죠. 2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사회가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재판하는 곳이 타락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라져버리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말하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사회가 타락하고 망해가는 것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죠. 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